할렐루야. 예. 이렇게 참 예배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장문에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부흥이 되는데 교회의 부흥에는 세 가지 부흥이 꼭 따라와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왕성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 부흥, 그리고 전도 부흥,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이제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서행교회도 말씀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은 우리가 사역자들이 증거합니다. 또 전도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기도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원래 만들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그 권세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우리 다 상속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어디 갑니까? 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예.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상속권은 원래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권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하니까 바로 출입권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원래 뜻이 들어간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간다, 나온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권세는 준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기도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뭡니까? 전부 명령입니다. 구하면 좋다가 아니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그거를 뭐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읽은 사무엘상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건국기입니다. 나라를 새로 일으켜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사는 바로 재판관의 뜻입니다. 통치자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였습니까? 사사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내가 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붓지 않았지만 제사장 이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것과 가장 유사한 분이 바로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도 가장 모험한 선지자로 불려집니다. 사무엘이란 말이 뭐냐 하니까요, 쉐마, 여러분 쉐마 많이 들었죠? 들으라, 쉐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는가?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가 기도해서 받았고 기도로 키웠고 기도로 바치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에 통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12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와, 정말 아마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큰 죄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한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 부흥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부흥을 일으키는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장을 보면 한나가 엘가나라는 레위인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레위인 같으면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찬양대원이든지 문직이든지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초야에 묻혀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거기다가 또 뭡니까? 부인이 2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한나가 먼저 부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순서를 보니까. 그리고 분인나라라는 여자를 또 취했습니다. 아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다시 또 결혼했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고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레위인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부인을 둘만큼
이렇게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 화평인데 화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분이나가 또 매년 제사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갔어요. 다. 매년제, 이 말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절기들을 말합니다. 그때 일주일씩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은혜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번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아무도 드리는 사람이 못 먹어요. 그런데 보통 그 마지막으로 무슨 제사를 드리냐 하면 주로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근데 화목제는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조그만한 건 못 드립니다. 비둘기 이런 거는 화목제 못 드립니다. 그래도 양이라야 드리고 이제 제사장에게는 넓적다리와 가슴빵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회식을 합니다. 근데 이 회식을 할 때 음식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남편이 한나에게 잘해준다고 다른 사람보다 배나 줬어요. 그 분이나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분이나가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아주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형제와도 화목해야 된다. 이래서 제사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 말이 바로 이제 말한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같이 나누고 회식을 했습니다. 후에 한나는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분위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나? 자식 못 난다고 뭐 그래 하노? 내가 봐주는데 이런 식으로 남편이 정말 신앙적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제사장으로 원로 제사장이 누구냐니까 엘리고 현직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라. 그 사역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거의 아주 깡패 같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면 막 그냥 뺏어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의자를 놔놓고 엘리 제사장 원로 제사장이 거기 앉았어요. 왜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막 살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국가나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엄중한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염병 때문에, 홍수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이런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해라. 들으시는 분한테 기도해라.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나이다 이래 있거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때가 어려운 것을 깨달을 때 먼저 깨닫는 사람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누구 기도할 걸 우리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은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통곡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아뢰었다는 겁니다. 통곡하며.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거기도 보면 분명히 그를 의지하는 표가 뭐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뢰는 거다.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뢰할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 곧 우리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대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가정 문제, 나라 문제, 교회 문제 전부 다 주님이 져주시겠대요. 그런데 그분께 아뢰야 져주십니다. 기도할 때 져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아뢰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짐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아뢰일 때도 서원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우리가 시편 50편을 한번 요거는 꼭 한번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이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14절을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감사라.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다시 은혜 받을 그릇이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했어요. 서원이 뭡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 이렇게 말했는데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내게 힘 주십시오. 서원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먼저는 감사하고 둘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해드릴지 하나님께 정말 서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이 뭐랬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환난 지금 어려우냐?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부르라 했어요. 하나님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야 건져주십니다. 반드시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부르면 건져주시는데 건져주시는 걸 통해서 어디 됩니까? 하나님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 높아지고 저는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제 한나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예종에게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예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예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뭐냐? 자기 남편이 지금 사역을 안 하고 농사짓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잘 키워가 앞으로 사역자로 삼으면 되겠는데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역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이 뭐냐면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실인이 되면요 머리도 안 깎지만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 씨앗도 먹지 않습니다. 뭐냐? 구별되게 살아서 쾌락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원래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여인들에게는 왜 긴 머리를 주셨느냐? 권위에 굴복하는 표로 그렇게 주셨다고 고린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긴 머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순종의 자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들 하나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들 하나 바치면 없지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내 아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을 구하십시오. 직장이 없습니까? 직장을 구하십시오. 건강이 없습니까? 건강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한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도를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기도하되 따라합시다. 많은 기도, 많은 능력, 오랜 기도, 지속적인 능력, 간절한 기도, 집중적인 은혜. 간절한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대화를 자꾸 해야 돼요. 영어 회화하지 않은 사람은요 딴 거 없어요. 대놓고 자꾸 만나가 대화하는 사람이 문법 따지고 하면 그게 안 돼요. 발음이 어쩌고 익하면 안 돼요. 그냥 대놓고 하는 사람이 진짜 회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다. 절대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기도를 응답하고 저래 하면 안 해주시고 그것만 계속 배워가지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까다로워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지노선이 뭐냐 하니까 한시가입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책망 들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1시간을 채우려고 여러분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새벽기도 나오면 하여튼 1시간 채우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최고의 수준은 11조 정도 드리면 됩니다. 2시간 조금 더 드리면 정말, 저는 그래서 사역자 되면서 하여튼 전임 사역자가 되는 순간 저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오랜 기도를 했다. 그래, 요사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우울증, 공황장애 이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상담하러 합니다. 잔소리 말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온다. 새벽기도 나가 앞에 좀 앉아가지고 좀 부르짖어라. 그냥 묵도로 기도하지 말고 좀 부르짖어라. 6개월만 부르짖으면 내가 틀림없이 낫는다 당신. 정말 순종한 사람 거의 다 났어요.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처음에는 들어가서 막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통곡하고 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계속 기도하니까 엘리가 이래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막 울고 막 큰 소리 하루 나오더니 조용해지더니 보니까 입만 달싹달싹하고 말을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안지라. 그러게 저 양반 저게 술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할 때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장로님이 칭찬해주고 이러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지가 해도 큰 소리 치셨는데 뭐 하나님이 기먹은 줄 아나 막 이기사고 이런 사람 나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내가 기울어지면 기도를 지속 못합니다. 여기 한나에게 이렇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어이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여종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와가 포도주 끊어,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그래도 한나가 대답했으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간절히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직까지 다 정리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소근소근 기도하는 기도가 지속됐다 이 말입니다. 엘리도 아주 악한 이런 분이 아닙니다. 자, 아들들은 형편없지만은 엘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음 때문이다. 그랬더니 엘리가 대답하기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들어보니까 내가 실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쳤습니다. 그래,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한나는 그 말을 뭐로 믿었느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기도는 응답될 거다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러분도 꼭 기도하고는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말씀과 자꾸 합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목사님이 설교 듣다가 들 수도 있고,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구나 들 수도 있고, 찬송하다가도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사인해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나는 그때 그 말씀대로 바로 믿고 18절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예정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실히 믿었거든. 그리고는 바로 돌아가서 평상 생활로 돌아가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대개가 기도하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왜 재수가 이리 좋으노? 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바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대로 바로 믿고 기도한 대로 말씀의 응답을 붙잡았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라 동청하며 여호와께서 그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이 말은 10달 차가지고 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줬다 이래가지고 쉐마엘 이래 됐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름 부를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부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너는 열국의 아비씨 이렇게 부르려고 했거든요. 세상에 아들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하면 그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정말 열국의 아비 되게 했어요. 이때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기도 응답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엘가나가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한나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나? 나는 아이 키아가 젖 딱 떼고 바로 성전에 갖다 드리기 위해서 그때 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은 그 서운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 많은 사람이 서운하고는 순종을 그 서운대로 안 지킵니다. 내 직장만 주시면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게 익혀놓고는 아이고 나도 살아야 되면 익혀서고 안 드린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 그대로 정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평생에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의 물질 생활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운했으면 서운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라 이게.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근데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젖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입니까? 남편도 이제는 아내를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당신 정말 기도하더니 아들 얻었고 또 아들 잘 낳았고 이만큼 잘 크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그대로 서원을 갚아야지. 안 그러면 아들 하나 낳았는데 무슨 하나를 갖다 바치나. 그럼 우리 우야는 이리 날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의 믿음을 그 남편이 인정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자기가 걸어가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뗀 후에 대개 이제 이때는 좀 젖을 오래 먹일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최소한 그래도 5, 6세는 됐을 거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그냥 가서 나중에 보면 그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쳤거든요. 젖된 후에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갔다. 예, 아이를 바치러 올라가는데,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뭘 했습니까? 황소 3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 황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는데 황소 3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떻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렇게 큰 재물을 갖다 바치는구나. 내가 굉장한 존재구나.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아가 얻은 아들,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를 어릴 때부터 정말 행동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바로 기도에 통달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흠없는 지도자로 정말 건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지금 뭔가 모르게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간구하자, 감사하자. 걱정 염려하기 전에 세 가지를 하라 이 말. 뭡니까? 기도, 간구, 감사를 하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걱정하다 안 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간구하고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증표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나와 같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오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서행교회가 기도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 부흥이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에요. 이게 옳은 부흥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중심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